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진 기록했던 이유가 뭐야 그러면은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록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수요일 날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은 대체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알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조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딱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신성.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사복음서에 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영상 읽다 보면 아마 보시게 될 텐데 다른 공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그냥 기적. 근데 요한 표적이라고 표현돼요. 표적. 사인. 이 표적 왜 표적을 하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그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 이게 그런 걸 놀라운 일이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한 표적으로 본 거예요. 이 기적 이야기들을. 근데 다른 복음서는 달라요. 표적인 표적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표적 자체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더 강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런 거 느끼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예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에 또 강조를 주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여기 아마 위에 제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20장 30절 31절 말씀이. 20장 30절 3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다른 표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에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뭘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읽는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은 단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대인의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유일신. 또 하나는 율법. 그러니까 유대교의 특징 두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유일신과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기존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유일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나중에는 성령의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초기교회, 아직 요한복음을 읽을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지만 요한복음을 읽던 기자들, 아직 그 독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유대교인들인데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님은 또 누구야? 하나님이 뭐 비슷한 그 개념은 있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들은 오해한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오해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또 하나 그 삼위일체 개념 때문에 또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다도 신이에요. 바람도 신이에요. 농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바위도 신이고, 그러니까 모든 상남만상이 다 신으로 여겨지는 범신론이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러면 어때요?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 부류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쟤네들도 범신론이야. 쟤네들도 이것저것 다 신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그러니까 오해하는 유대인들과 오해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게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좀 다른 복음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헬라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단어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정경인데 아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다 그래요. 이건 너무 헬라적인 영향이 많다라고 해서 비판했던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킨 우리도 지금 성경을 무슨 말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 한글로 읽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성경 읽으면서 대부분은 2000년 전 근동 지역의 그 사고를 가지고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읽을 때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살아온 배경, 문화, 환경,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저자도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생각들,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1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한번 볼게요.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억나나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가고 있죠, 그죠? 이 중요한 건 태초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태초와 말씀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영어 설명하고 다음 주 요 한번 좀 나가 보겠습니다. 태초는 영어로는 비기닝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시작이라는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뜻을 찾아보니까 근원, 어떤 것의 맨 처음이라는,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는 하여튼 워드라고 영어로는 사용하겠지만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 들었던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는 의미는 뭐 말이라든지 뭐 논리, 이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법칙이라는 뜻을 사용해요. 법칙. 이 근원과라는 단어는 이 아르케와 로고스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러면 근원은 처음에 근원이 있었는데 근원에 뭐가 있었다? 법칙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번역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들으니까 쉽게 들어지지만 2000년 전 이 헬라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 근원 때 법칙이 있었어 라고 읽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헬라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근원이 있고 법칙이 있었다. 아르케, 로고스.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근원에 법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법칙은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근원이 그 법칙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법칙이 곧 뭐라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아 법칙이 처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 법칙이 곧 하나님이셔? 신이야? 라고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그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데 사용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복음, 구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했던 그 말씀 똑같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뭐 범신론에 아주 가득했던 그 헬라인들에게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또 유일신간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분만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주장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범신론이거든요. 온갖 세상에 다 신인데 처음부터 근원에 뭐가 있었다고요? 모든 법칙이 그에게 속했고 그 법칙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는 분이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굉장히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5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4절 5절만. 4절 5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래 뜻은 뭐냐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사실 맞는 해석인데 좀 다르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누구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는 어둠도 이기시는 분. 빛이신데 하나님이 어둠의 땅에 오니 어둠이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에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저항할 수 없잖아요. 어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왜?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헬라인들은 모든 신이고 모든 것이 만물이 신들이 서로 막 싸우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신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뭐였죠? 제우스. 제우스는 모든 신을 이기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저항을 했지만 어둠을 이겼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모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빛과 어둠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읽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늘 예전부터 요한복음도 읽어보세요 했지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읽는 게 좋다라고요? 누가복음. 한번 집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붕이 있고 네모나게 집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맨 밑에 기초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사실을 전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맨 밑에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약 벽이 있겠죠. 그렇죠? 네모벽. 그럼 뭐가 될까요? 마태와 마가가 돼요. 마태와 마가는 한 80에서 90% 가까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좀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 두 책은 거의 80%, 90% 가까이도 거의 같은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좀 문구는 다르지만. 누가복음은 몇 프로 있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쓰여진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는 사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서 마태와 마가에서 좀 신학적으로 해석한 내용보다는 더 많이 달라요. 한 40% 정도가 좀 공통점이 있고 그 외 지붕의 역할을 누가 할까 그러면요. 요한복음이 지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한 권만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것이고 네 권을 읽으면 한 집 한 채가 되어지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헬라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도 있겠지만 특별히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된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단어들, 헬라적인 내용들을 조금 사용해서 전하고 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내용도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 헬라 문화가 들어있으면 순결한 정경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기도하며 성령께 막 간구를 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귀한 정경으로 정경화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했고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것을 정경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찾아가는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아마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나가게 될 터인데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요한복음은 같이 질문하시면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없으시면 오늘 요한복음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